구원상담 1번제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서울교회도 수만 명이 와서 함께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으면 정말 좋겠지요. 매일 구원받았다는 사역 보고도 듣고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좋겠지요. 주님 보내주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렇게 밟힐 만큼 우리가 수만 명이 모이는 날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모이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정신없이 바빴을 텐데 이 와중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신신당부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지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은 금방 퍼지는 특성이 있어요. 이 누룩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 외에 사람들이 만든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들의 말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사역자들은 교인 수가 많아질수록 철저히 경계해서 진례 복음 외에 다른 교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해야겠지요. 왜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셨을까요? 꿈나무들, 외식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이나 교단이나 교인 수를 보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분별하세요. 바울과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지, 아니면 구원은 하나님만 하시고 죽어봐야 아는 것이고 구원은 이뤄가는 거라고 전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현재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큰 죄 지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하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고,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도 덮을 수 없다고 하고, 생명이니까 회개하지 못하니까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교훈이고 누룩이에요. 이렇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성경 말씀인 것처럼 퍼져 있어요. 교회에 윤리 도덕이 기준이 되어 있고 철학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결과 지금 구원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천국 갈 확신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교회에서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악한 누룩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생선의 설교의 사역자들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철저히 경계하고 주의해야겠지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수님은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계속 당부하고 계셔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문제로 부딪혔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께 가까이 왔으면 그 말씀을 삼하고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보고 문제를 삼았지요. 마가복음 7장 3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그릇도 깨끗하게 씻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그것이 중점이 아니고 자기들의 장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것을 트집 잡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문제를 삼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간 것도 없고 지금 장로의 유전에 기준을 두고 문제를 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전혀 없이 거칠어만 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전혀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해야 하는데 사람의 유전만 지키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교회 목사인데 실상은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곳이 너무나 많아요. 마가복음 7장 9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사람의 유전이 좋으냐 나쁘냐가 초점이 아니고 결국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심각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 사람의 종이 될 것인가, 각자가 선택한 대로 갚아주셔요. 바울은 어떻게 전했는지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은혜를 뒤섞어서 어수선하고 혼잡하게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야겠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만 전하는 순전한 사역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고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핍박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꺼림이 없어야겠지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사람의 계명만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전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진짜 망한 거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웬 은혜로 이 순전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을 혼미시켜서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겠지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생손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든든한 큰 나무가 되고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사역자가 되세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서울교회 식구들은 오직 예배 성공하고 성서적 가치관과 신앙적 우파가 되어서 세상의 교훈과 사상과 문화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세요. 철학과 사람의 유전과 세상 풍습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고 따르도록 확신을 가지고 선을 긋는 분명한 변화를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내 영이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가 따르니까 정말 조심하세요. 다 같이 찬양. 내기가 듣는 것 조심해 조심. 내기가 듣는 것 조심해 조심.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기가 듣는 것 조심해 조심.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께서 본받으신 기록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듣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성장하는 복된 주인공 되세요. 생손의 서울교회에 수만 명이 몰려와도 바리새인의 누룩이 번지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세요.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이것이 궁금해졌나 봐요. 과연 구원 얻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구해도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들겠지요.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꿈나무들, 이 집은 어디고 집주인은 누구실까요? 이 집은 하늘나라이고 집주인은 예수님이시지요. 근데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을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하늘문을 열어놓은 상태지요. 이렇게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이 문이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꿈나무들, 노아의 방주문은 누가 닫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지요.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홍수가 시작되는 그날에 노아 식구들은 방주에 다 들어갔어요. 노아 식구가 다 들어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부러운 장면이에요. 우리 가족과 형제들과 친척과 집안들이 우리 서울교회 식구와 함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요. 창세기 7장 14절에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짐승들과 각양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 들었을까요? 정말 신기하지요? 꿈나무들, 그런데 누가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나요? 사람들만 끝까지 듣지 않았지요? 창세기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아 넣으시기 전에 들어가야겠지요? 다 같이 찬송가 257장에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지금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그러면 지옥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6절 말씀.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사람들은 절박해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지요.
문이 닫힌 후에 간곡하게 말하기를 그때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가르침도 받았어요. 내가 교회 일찍 가서 청소도 했고 안내도 했고 식사 당번도 했고 설거지도 했고 김치도 담았고 전도도 했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했으니까 제발 좀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한 것을 다 내세우고 문을 두드려도 그때는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이미 문이 닫힌 후에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고 통곡해도 다시는 열리지 않으니까 지금 열려 있을 때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세요. 누가복음 13장 27절 말씀.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문이 닫힌 후에 오는 자들은 다 행악자라고 하셨지요. 본인은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했고 배웠다고 했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셨어요. 골든타임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좁은 되시는 예수님께로 지금 들어오세요.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있지요. 누구든지 예수님 문으로 들어오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있고 문이 닫힐 날이 반드시 와요. 더 이상 속지 말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예수님 문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천국 문은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에는 두 가지 문이 있는데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지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왜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왜 좁고 협착할까요? 오직 단 한 분 예수님이 뿐이시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좁고 협착해도 이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의 양의 문이라고 하셨지요.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구원을 얻고 풍성한 양식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착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지만 속에는 굶주린 이리떼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략질하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노략질해서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직분을 내세우며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똑같은 목사 직분을 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있어요. 누가 택하신 자들인가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지요.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자녀 되게 하셨는데 이런 자들을 먼저 미혹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민간인들을 미혹한 것 같이 지금도 거짓 선생들이 접근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거짓 목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고 반드시 시험하고 분별하세요.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더럽고 악한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하기 때문에 직분에 속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듣는 것 조심하세요.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적을 행하여 유혹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은 결국 이렇게 유황불에 던져지게 돼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지옥 가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았으니까 저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지 잘 경청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선생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쉽게 알 수 있지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지요. 앵두나무에서 매실을 딸 수 없고 배나무에서 바나나를 딸 수 없어요. 귤나무에서 사과를 딸 수 없고 갓나무에서 수박을 얻을 수 없지요. 망고나무에서 레몬을 딸 수 없고 희나무에서 복숭아를 딸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무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쁜 나무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꿈나무들, 이 좋은 나무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참 잘했어요. 박수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지요. 포도는 아름다운 열매인가요? 나쁜 열매인가요? 아름다운 열매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나무신가요? 좋은 나무시지요. 우리는 좋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절로 주렁주렁 맺혀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구원의 열매, 제사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 이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지금 맺혀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요.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의 열매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영생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안에서 저절로 맺혀요. 만약에 이 아름다운 열매가
내 안에 맺혀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쁜 열매는 사망의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 넣으셔요.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둘째 사망 곧 지옥의 불이지요. 이곳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생선의 설계 식구들은 한 명도 지옥 가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영생의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많은 사람들은 직분을 보고 각자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한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영생의 열매를 맺었는지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지 믿음을 점검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질 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 날에 어떤 부활을 하게 되나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 수 있게 되지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율법의 요구대로 생명을 들여서 율법을 폐하시고 새 법을 세우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죄가 없다고 단정하실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새 법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무조건 살리는 법,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이라고 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새 법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셨어요.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거룩함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교회지요? 여기서 그날은 언제일까요? 심판 때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교회에서 목사 직분으로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이 눈에 보이세요? 권능도 많이 행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여기에 나오는 자들은 일반 교인들이나 일반 목사님들이 할 수 없는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지요. 여 목사님들이 모이면 보안에 들었네 경험했네 하면서 기싸움을 하는데
만약에 지면 무릎 꿇고 머리 안수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많은 목사들을 절대로 모른다고 하시면 이들은 어디 가나요? 목사 직분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전해서 저들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목사 직분과 자기가 행한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지요? 천국은 예수님 없이는 갈 수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천국 가는데 이들은 자기 행한 것만 주장하고 있지 예수님은 전혀 없지요. 이렇게 목사 직분을 가지고 권능을 행했어도 지옥 가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자기 직분에 속지 말고 많은 권능과 은사를 행했다고 속지 마세요. 천국은 자기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는 자는 집을 반석에 지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요. 꽃나무들, 반석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나요?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셨지요. 반석은 곧 예수님이세요.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어디에 두고 집을 지었는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 우리의 집도 영원한 반석에 지어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면 영원한 은혜로 영원토록 공급해 주셔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내 집도 반석 위에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지요. 집을 짓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견딜 수 있는 집이 진짜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여정이 끝나기 전에 반석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 모래 위에 아름답고 값비싼 건축물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어도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많이 내려서 강물이 불어서 뚝 위에 넘치게 되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곧 무너지게 되지요. 그 무너짐이 어느 정도라고 하셨나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셨지요. 쓰나미 사건을 보면 그 충격은 정말 대단하지요. 심하게 바람 한번 세게 불면 지붕들이 날아가고 큰 집들이 홍수에 순식간에 떠내려가요. 그것을 막아서서 구해낼 자가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의 실력 앞에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노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그 힘이 정말 다르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셔서 살리시는 심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찬양.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도 없는 서기관들과 다를 수밖에 없지요. 잠언 21장 28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말과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힘이 있나요? 예수님의 은혜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말과 내가 열심히 회개해야 용서받는다는 말 중에 어떤 것이 힘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만 믿고 가르칠 때 진짜 힘이 있지요. 생선의 서울교회 사역자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만 믿고 가르치세요. 이것이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에요. 아멘.